안세 개송은 그 유명한 사명스님 서성신 서산 청어선사로 세상의 안세 신이 뭐가 나오요? 소리가 나오는가? 예,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어려서 출간을 했는데 벌써 한 60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긴 것도 같은데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6개월, 1개월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말하기를 한 70세가 넘으니까 70km로 달린다고 하지만 너무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큰 스님도 또 이조 때 아주 큰 스님이신데 그런 도인도 그 세상 가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런 개성을 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석화처럼 볼 때는 딱 부딪히는 그 순간 반짝이는 석화처럼 그 광음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홍한 진백두라 나도 한때는 얼굴이 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우연히 내 얼굴을 보니 머리카락이 스리팔처럼 휘어버렸더라. 인간 100년 모는 인간이 100년 살아봤다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한순간의 운이더라. 부유 일생살인가. 부유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를 말하거든요. 하루살이 인생과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런 오인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3일 전에 비가 조금 오는데 대구에서 차를 타고 이제 오면서 그 낮에 보니까 70년도 초에 서유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확 그 마음의 단계 그게 내 마음이 영원하리라 그런 게 마지막 구절에 나와요. 이 마음은 영원하다. 그래서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 있으며 흘러가는 시냇물을 누가 막을 수 있나 그렇게 나왔고 해가 지나가고 산천수목이 다 바뀌어도 이 몸이 흙이 되고 결국에는 이 마음은 항상 영원하다. 제가 몇 년 전에 인도에를 잠깐 가서 한 달 반쯤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다라이라마 존자께서 법회를 하는데 뭐 초청은 아니지만 저도 큰 스님이 이렇게 법회를 하는 그 상단에 한 100여 명 되는 상단에 저도 앉아서 10m, 한 5m 집은거리에서 이렇게 법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법문 하시기 전에 5분, 10분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뭐 어떻게 되냐면 보통 보면은 거기는 큰 대법회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막 법회가 시작하는데 막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그래도 그 비가 오는 사이에 이제 밖에는 뭐 이런 천막도 저런 게 아니고 3만 명이 이렇게 2만 5천 명에서 한 3만 명인데 그 이렇게 그냥 그 시끄럽지도 않고 합니다. 그렇게 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법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 차를 돌려요. 차를 돌리고 또 치즈를 하나씩 돌리면서 다투면서 서로 옆에 사람들하고 사소한 대화도 크게는 안 하지만 눈웃음을 하고 또 존자께서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한 분 한 분 뭐 여마미소 또 이심전심처럼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보면서 손도 흔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가 보면 법사가 법이 있든 없든 뭐 그냥 그 경직된 상태로 하다 보니까는 다 다른 분들도 그냥 한 30분 듣고 1시간 듣고 아주 잘하시는 뭐 일탁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선생님이 참 주술 같은 그런 타고나신 그런 그 설법대인 존재니까 그런 분들 같은 모르는데 뭐 끝나고 나서 뭔 말 했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된 적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소선이 변변치 못한데 선방 수자들까지 오셔갖고 선방 수자들 큰 공부가 한다고 세상선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 만만치 않은 공부인데 그 법사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걸 잘 안 들어요. 저도 이렇게 한 40대 넘어서부터 한 20년 다녔는데 누가 이렇게 웬만하게 법문해가지고 아이고 지루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철스님이 법문하는데 하도 말씀이 빠르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대학 교수들이 들을 정도인데 뭐 우리 어려서 이렇게 국민학교 졸업하고 절에 들어갔던 사람이 더 쉽게 듣겠어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수자들은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살려오면서 들으려고 하지 이렇게 막 시간을 할애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은 누가 지금 법문한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준비한 거 다 이거 내보면서 다 까먹었어.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몇 말씀 하고 이제 내려간다 생각을 했는데 선방 스님들 뭐 5분 10분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15분 한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바랍니다. 그래 이제 다라이라만 전자께서도 이렇게 청중들하고 이렇게 사담을 하시면서 공문을 또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신의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이렇게 티베트에 계시는데 한 3살 정도 됐는데 어디서 스님들이 그냥 몇 분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친 부모는 계셨는데 뭐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했는지 어땠는지 그냥 뭐 모시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본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그 사람들 영적 세계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이면 부모를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들이 달려고 해도 울면서 이제 스님들 따라서 사원을 보시게 됐죠. 근데 잠도 오고 뭐 한 2명, 3명이 그렇게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티베트 불교는 닝닝쿠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윤회로 해서 어느 큰 스님이 열반을 하시고 그러면 그 열반하셨던 그 시절 한 49대 지난 후로 나이를 맞춰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뭐 몇백 명 찾아가지고 참으로 그 스님의 어떤 그 전생에 그런 과정이 있었던가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시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어떻든 합격이 되셨는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스승이 3-4명을 올리고 시킵니다.
근데 아무리 전생사에 식이 밝다고 그래도 어린애는 어린애거든요. 그래서 5살까지 그냥 그렇게 잠을 자고 그냥 좀 부모님도 그렸고 그러면서 5살 넘어서부터 이제는 내 운명은 부모하고는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하시고 제 스승들에게 좀 이걸 다 배우면서 지금 이 세계에 훌륭한 그런 선인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양반이 여러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부처님 찬탄, 공수보살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다만 이게 죽은다 그런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 불멸이라고 해요. 소멸하는 법이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치수합성을 해가지고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비가 왔든지 어떻든 이슬이든지 땅으로 스며서 자기들끼리 어떤 물이 돼서 신의 물이 됐던 강으로 갔던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바다로 가면은 바닷물이지 이 한 점의 물방울이라는 말은 안 한다. 그런 게 이렇게 딱 거기 평범한 말씀인데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대로 항상 불변으로 전한다. 그렇지만 가장 이제 방금 그 서유석 그 가수 노래했던 식으로 이 마음은 영원하리다. 영원불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왕의 스님들마저도 어떤 자기 자신 살아가는 과정 그런 것을 한 순간순간이 이것이 바로 끝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사고가 생긴지 난 알 수가 없었고 그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서 제가 아주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리산이라고 하면 피아골 여기 달군 그런 데처럼 전라북도에 가면은 순창이라는 하는 우리나라에서 한 5번 정도나 인구가 적을 겁니다. 구례보다는 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좀 아주 좀 쌍치라고 쌍치 복흉이라고 하면은 백양사에서 한 300m 우지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거기는 백양사하고 내장사하고 중간 지점이에요. 백양사까지는 한 3km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내장사는 한 5km. 그래서 이제 그때는 동네가 한 100여 됐는데 그 일제 말 그러니까 1945년대에 해방이 된 후로 저희들이 태어날 무렵에도 스님들이 다 일제시대의 그러한 그 풍속으로서 그 학교에 그 내장사나 백양사에 다 고등학교 지금 초등학교가 다 있었어요.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다 저 밑에가 있었습니다. 다. 은혜사로 보면은 능인고등학교가 은혜사 바로 지금 캠프스테이 그 건물에 그 은혜사 최초로 그 정도로 스님들이 신앙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많을 때에는 스님들이 200명 이상이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 근자에서 보면 백양사 서울 동정스님께서도 일본 인제대학을 지금
연령적으로 보면은 살아계시면은 출생 연도가 120세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런 곳인데 일본 시절에는 성녀들을 대부분 대처화했어요. 대처화. 그래가지고 성녀들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그러니까 배교되는데 한 30%가 스님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촌처럼. 그러니까 스님들하고 인연도 되고 스님들 또 자제분들하고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조부 되시는 한때는 이렇게 통불도 비구 대처가 없을 때는 그분이 동정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바로 밑에 동조부이신데 그 양반이 저희가 한 7, 8살 될 때 한 번씩 이렇게 집에도 오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여럿이 한 대여섯 명 되니까 부처님 대자를 하나 비야 된다 하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뭐 여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좀 보내면 좋겠다 하는데 꼭 정한 게 나를 정해. 그러면 내가 부모님 옆에 있고 싶지 뭐 절에 가고 싶겠어요. 좀 지루합니까? 이런 말로는 지루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내가 지금 절에 온 지가 60년 되는데 처음 이렇게 법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태고종 동정이시지만 묵당 큰 스님이라고 그 스님은 결혼하신 대처스님이 아니에요. 결혼한 스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의 제자 되는 분들이 뭐 우리 작은 아버지 뭐 고모 막 여럿이 있는 게예요. 그 동네 또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도 그 가족들하고 또 이제 형님들하고 또 형님들이 또 이제 고숙 아들 그분들이 또 절에 가서 스님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그 형을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는 한 국민학교 6학년 됐는데 그때가 이런 기억이 좀 나는 것이 65년도 8월 제가 24일 날 65년도 그날이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에서 모시고 올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날입니다. 그러는데 밖에 가서 이제 뭐 친구들하고 놀다 오니까 오후에 어머니가 이거 장독 있는 데서 목욕이라고 하여튼 그 장독에 있는 데 계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절에 가실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머니 어디 가실랍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절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형도 한 3살 이전 부모 아들이 그 매장사에 국물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도 급견해서 저도 따라가랍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뭐 이야기하다가 보니까는 곧 이제 방학 때니까 며칠 있으면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있으면 계약할 거예요. 9월 초에는 계약을 하니까. 그래서 그가 12살은 저는 국민학교를 7살에 들어갔어요. 제가 또 이제 그 생일이 또 조물달이어서 7살에 들어갔으면 그 12살 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6km 정도 되니까는 하여튼 걸어가면서 손을 잡고 이제 그렇게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양반들은 아침 불공 보시고 이제 집에 오셔야 되잖아요. 두 분은. 그래서 나는 한 며칠 있다가 2, 3일 있다가 형하고 같으니까 달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놀기도 좋고 또 형하고도 또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내장사에 있어요. 그런데 한 이틀 있으니까 그때는 또 장마철이니까 비가 오는 거야. 그때 당시 때는 내장사가 뭐 요즘은 매표를 안 합니다만은 매표를 안 할 때예요. 매표를.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천막을 해놓고는 그래도 뭘 매표는 확실한 그런 허가도 안 받은 속에서 어린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몇 푼씩 받으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심부름도 하고 며칠 있는데 그렇게 비가 오니까 이제 뭐 차량이 일체 끊어진 거예요. 차량이. 그럼 왜 끊어지냐? 다리는 있는데 그 세멘트관으로 해가지고 한 5개 정도 오고 위에 이제 세면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큰 물이 지면은 넘쳐가지고 버스가 안 다녀.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다닐 수가 있나요? 그러다가 뭐 한 보름이 되고 그러니까 뭐 계약도 하고 또 뭐 제대로 학문에 뭐 소질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안 되겠다. 뭐 옆에 사람들이 또 어른들이 너는 평생 군탈자 나오면서 여기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지도 하고 이제 그래서 지내는데 한 달쯤 돼서 그런가. 이제 뭐 행자 아닌 행자는 이제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아니 어느 연세든 오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오스님이 오셨길래 이제 저녁인데 아주 어둡진 않고 그냥은 상을 차려다 줄 정도 그런 어둠침침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갖다 드리고는 이제 숭늉을 갖다 드려야 하니까 숭늉을 문을 놓고 갖다 드리니까 그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셨던지 행자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뭐 저래 같이 이제 한 20일 남짓 되는데 행자가 뭔지도 모르고 아니 그냥 여기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입었는데 여기는 결혼한 스님들이 살고 나는 합천 해인사에서 왔는데 큰둥이 되려면 나를 따라가시죠. 그러더라고요. 뭐 12살이면 그때 또 12살이지 좀 말하자면. 그래도 큰둥이 되려면 나를 따라가자고 하고 또 해인사 말을 하니까는 해인사 가야 큰절이고 이렇게 스님들 많이 살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약속을 했어요. 갖다 주고 상을 받고 나서는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새겨 고량서 볼 때 목표를 하라고 자기 문을 근데 어린 사람이 그 잠이 그냥 항상 오는 사이인데 쉽게 되겠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그리고 성근 종자가 있었던지 잠을 안 잤어. 계속 이제 길 있는 데를 그때 이제 가을이 되어가니까 길 있는 데도 다니다가 내가 있는 데도 다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좀 있으니까 새벽 고량석을 오더라고. 그래 놓고를 갔다 그러니까 이미 배달이 걷지면 딱 싸놨어. 그때도 내가 보니까는 고무신 타이어 새카만 타이어 뭐라고 그러나 그 고무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라면 박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면 그때도 라면 팔았던 65년인데 그래가지고 떡 해가지고 이제 바람처럼 딱 준비를 했는데 딱 놓고를 하니까 그냥 돈살같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떻든 우리는 행자를 어디로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스카웃은 아니지만 데려가는 것 아니에요. 뭐 스님들한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스님을 따라서 정읍 역전까지 가려면은 역시 그것도 거기서 한 4km 돼요. 그래서 역전까지 그렇게 12살 노변에 따라서 와가지고 역전에서 어떻게 이제 기차를 타고는 논산까지 갔어요. 안행기차. 그래서 논산에서 한촉사에서 어디 한밤 자고 그래서 한밤을 자고 또 부여 고란사를 갔어요. 부여. 그래서 고란사에 가서 또 한밤 자고
또 거기서 그 양반은 뭐 차를 잘 안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노인이. 그때 당시 때 보니까 한 62, 3세 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주까지 또 이제 걸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공주까지 가다가 공주 영원사라는 데서 저녁 공양 얻어먹고 갑사에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갑사를 갔어요. 그 갑사를 가니까는 그게 이제 그 노스님하고 친구 스님인데 조금 나이는 적으신데 회원 스님이라는 스님이 가국복을 입고 그분이 사는 글귀 여시더만 그러더만 이제 스님을 다 공양하면서 가니까 쑥에다가 보리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뚝뚝처럼 그렇게 끓였더라고요. 몇 개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얻어먹고 이렇게 또 거기에서 또 지금도 그 가려면 지금도 우리 나이에도 못 가겠더라고. 연천봉이라고 아주 이렇게 가팔라요. 연천봉이라고 유명한 데입니다. 그 어디. 그래서 거기를 넘어서 신도안을 가가지고 신도안에서 또 기차를 타고 또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해인사로 간다고 했는데 아니 가다 보니까 어디 대구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를 가서 그 현풍이라고 하는 도성암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어린애를 그 도성암이라고 하는 뭐 길도 없는 그 산골짜기를 데리고 와요. 거기 가니까는 스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하고 두 분이 정말 말하자면은 그 현풍 도성암이라는 데가 아주 유명한 5만 원 정도만은 거기가 영나무 그 성지라고 하는데 이리가 도성암이요. 제1도성 아니구나 보리사구나 보리 2도성 3성전이구나. 그 정도로 그 유명한 조그마한 절이지만 절이에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정진을 하시고 저는 정말 자면 군불 떼고 밥하고 국 끓이고 그런 장만하면서 그분은 정진만 하시니까 그 12살 먹었지만 그때 당시 때 그 풋풋한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내가 좀 나태스럽고 그런 시절이 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계셨던 그 두 스님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 참선만 아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그때 당시 때는 창현 스님이라고 했고 거기서는 뭐 지웅 스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죽 비추고 앉아가지고 참선만 하는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순간순간에 연구를 가르칩니다. 벌써 밖에는 보네. 밖에 보고 있어 본다는 말도 좀 재밌는 이야기처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옛날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저런 캐캐온 소리 온가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한 가지 들어져요. 내가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든 교수님들을 모시고 한철을 사는데 창현스님이라는 스님이 연구를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연구를 가르치고 토발심 작용을 가르치고 삼일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3개월 그 독경은 독경이 거기에서 다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과정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리지만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부처님에게 예경을 하면은 칠정례를 합니다. 삼계도사, 사생자고 시아본사, 서가모니 그렇게가 칠정례인데 그거는 한 5분이면 해요. 5분이면 지신기명의 삼계도사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연구를 그렇게 많이 가르쳤냐면 제가 대창이라고 하면은
칠정내에 한 100배 될 겁니다. 칠정내에. 아무리 빨리 해도 40분을 할 정도 그렇게 긴 그걸 좀 배웠거든요. 완벽하니 배우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 집 다 안 보고 뜨듬뜨듬 다 외울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 연불에 대해서는 아주 그때 아주 많이 안 편해요. 그러다가 한 3개월이 딱 돼가지고 해제가 되니까는 제가 모시고 다녔던 그 노스님이 원래 그 남해 사람이에요. 남해 사람인데 그때 뭐 벌써 지금 한 60년 전이니까 남해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 노스님을 남해 보양 주지를 해야 된다 하고 자꾸 모시러 오더라고요. 그 연세는 이제 한 63대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해제 한 이틀 전에 죽비를 놓는데 이제 죽비를 놓고 그거는 가셨어요. 가시고 제가 해제 날까지 이렇게 그 창현 스님을 모시고 사는데 하루는 보통 보면 설날 떡국을 끓여 먹거든요. 떡국을 끓인데 그 스님이 떡국을 좀 아꼈다가 오름날 우리가 인간 끓여 먹읍시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스님은 남해를 가시고 그 창현 스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면서 사시에 떡국을 제가 끓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란지 모르지만 중탕밥이라는 게 있어요. 중탕밥. 중탕밥은 밑에는 금불을 떼고 이 냄비를 딱 해가지고 불을 타닥타닥 넣어놓고는 그걸 이제 넘쳐서 물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둥둥둥둥 띄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그 영양밥으로 이런 솥단지 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어떻든 제가 이제 그 3개월뿐이 안 된 사람이니까 제가 무슨 떡국을 얼마나 끓여봤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난 중탕밥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밑에는 금불을 떼면서 그 위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떡국을 하는데 제가 살짝 보니까는 이거 보름이나 됐으니까 말라 비틀어졌거든. 그래서 그래도 뭐 먹어보니까 먹을 만한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근데 스님한테 아주를 올리고 떡국을 올리고 그 스님하고 나하고 둘이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스님은 이제 장삼을 입고 이제 분양을 하시고 저는 이제 무릎을 꿇고 그때 뭐 지금처럼 지금은 무릎 꿇으라고 안 해요. 바로 그냥 어떻게 다 이제 산이들도 다 이렇게 반바구니 들고 하는. 근데 내가 보니까는 아주 좀 덜 익은 것 같더라고. 그래도만 그 어른이 다리대를 들고 밖에를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더만 그 우물 옆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에 올라가셔가지고는 거기다 멀리서 보니까 붙더라고. 그래서 그냥 성격은 알고 나는 죽었다 생각이 들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딱 오시더만 어찌 짐승 먹는 음식을 해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상을 입은 채 막 죽비로 막 그냥 어린애를 때리네. 그래서 죽겠다 하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현부 비실산이라는 산 연해가 용천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는데 이게 겨우 한 해가 지났지도 정말 보름날이니까 거기서부터 도망을 나와가지고 현풍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산을 넘어서 용천사를 가고 용천사를 가니까 비군이 쓰이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노스님하고 인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소문 해가지고 제가 남해를 옵니다. 그래 남해에 가니까 그 스님은 큰 절에는 지금 주지로는 유명이 안 나시고 그 옆에 문장대라고 하는 그만 토굴이 있었어요. 그 가서 이제 스님하고 다 3년을 하고는 거기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됐는데 헌전에 주지 스님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주지 스님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 밀로왕 보살이 전 조실이셨던 영선 스님이셔요. 영선 조실 스님. 나는 이제 한 해가 지나서 13살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 스님들이 이제 쭉 오셨어. 누가 오셨냐면은 영선 조실 스님 오시고, 또 저 영기암 종원 스님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영선 사형님은 그때 막 30이더라고. 30. 경자생이거든. 지금 92일 거예요. 30이고, 종원 스님은 29이라, 아니 25.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지로 오셨어. 그런데 주지를 그때 당시 때는 말사는 쌍계사 말사인데, 다 지루하십니까? 네? 아니, 우리 수다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 두 분들이 와 계시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보면은 그 칠성계라고 해가지고 한 70명 되는 회원들이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뭐 일제시대 때는 뭐 한없이 그만 했다네요. 회원들이 이렇게 그 조금씩 이렇게 그 회비를 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산, 그래야 또 단결도 되니까. 그분들이 매일같이 데모를 해. 스님은 중앙에서 이렇게 힘이 있어서 이렇게 임명을 받아왔는데, 우리는 쌍계사 소속이니까 쌍계사 주지 스님이 임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다 이제 그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 이제 그 쌍계사 그 노스님 편이지, 내가 명선 그 새 주지 스님 입장은 아니거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그 누구보다도 명선 조실 스님보다는 한 말씀이 없으신 동원 스님이 그렇게 마음이 또 그 말씀 안 하신 속에서 편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찌다 하면 그래. 그 모장 그 내가 보니까 조계는 성녀도 아닌 것 같고 아주 큰 스님이 있는데, 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따라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이미 그 칠성계 회원들이 이 전문 스님들은 가야 된다는 것이 다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난 택이에요. 그래서 망설였어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큰 스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두 분 스님들을 또 한 분 계시면 진공 스님이라고 하고 공연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 스님도 계셨고. 그래서 4월 9일 날, 그러니까 66년도 4월 9일 날 음력으로 토파일 세자마자 이제 따라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광주에서 하루 쉬고 이제 그냥 보광사로 나를 데려다 주고는, 어른들은 부산에 요간사라고 한국 큰 스님 계시는데 정진호로 세 분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보광사에 나만 데려다 주고 이제 떠나셨는데, 그때 당시 때 이제 도광 김스님하고 도청 근스님 두 분이 보광사 불사하신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도광 근스님이 저를 불러요, 어린 사람을. 그래서 태우사 큰스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어디서 왔는가 해서 저는 여기저기 이렇게 둘자리 다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스님이 되려고 하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미 대부분 보면은 대참이 좋은 선지식들을 이렇게 계송입니다. 대부분
그 보면 아주 그 대참을 보면은 거기에 다 이렇게 본문이 다 들어계셔요. 부처님께서는 만법의 왕이신데 제가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됐으니까 부처님은 만법을 통달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째가는 것이 뭐 이런저런 웅통진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어른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 어른들은 그래요. 젊은 애들, 어린 애들 하면은 믿음을 주시려고 항상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그 성녀로서는 참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신념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시면 그래 스님의 뜻을 잘 따르겠는가 하면 잘 따르랍니다 하면 그래 파스로 위주로 쓴다고도 믿겠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파스로 위주로 쓴답니까 하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야를 지고 그 구둥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들어가겠는가 그 믿음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게 따지고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저도 이렇게 그냥 도감 사람을 와가지고 스님께서 이렇게 2년 후에 수배를 해서 또 부산 변호사 주지로 소임 받기도 이렇게 따라가고 또 한 몇 년 있다가 또 하천 해인사 주지로 가셔서 따라가고 그분으로 또 스님께서 용주사 주지를 하실 때는 제가 이제 홍도가 강원에 있었는데 그때는 안 모셨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강원 도로구고 도로비를 막 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70년도에 도로비를 타고 내가 하암사를 오니까 스님 오신 지가 한 몇 개월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로비를 타고 그렇게 제 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어쩐 일에 판결 신원선사 같은 그런 그 우상 법문 같은 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수자들하고 같이 그런 것도 좀 대화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수자 스님들이 지금 저녁부터는 가서 정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선방에 다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소리가 많은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오늘은 저녁부터 정진하지 마시고 내일 새벽 3시서부터 정진하십시오. 하나님 보니까 막 우리 선은 수자들이 그냥 돌고 있어서 죄송하게 짜게 해줍니다. 인천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셨다고 하고 그리고 아주 그 무진장 법문이 그냥 그 일타스님 갑자기 물레리 가는 소리가 나오는 정도로 그렇게 그냥 루나돈자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난 항상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둘이 반특하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14자를 1년 동안 외우지를 못했다고 할 정도로 수구섭이 신막군이 여시행자 능독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 수자하고 나하고 비슷한 그 업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아무리 제가 좋은 법문을 하고 싶어도 이게 어감부터 좀 이렇게 되면 목소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버벅거리기가 말할 수가 없어서 웬만하면은 이 법상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 좋은 말씀을 해주고는 싶은데 그 목소리서부터 그게 아니에요. 가수도 목소리가 가수 천성 그 음성이 나와야 그 가수인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한 20분 됐습니까? 너무 기도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뭐 잠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또 이렇게 좀 선배단 생각으로 저도 좀 그런데 뭐 책을 봐가지고 막 그냥 뭐 말한다는 게 내 마음이 그 적어놓기는 거창 그냥 석장 적어왔는데 한 말씀도 못하고 법문이 끝나네. 하여튼 본문은 내가 어제 이렇게 내 마음적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본문을 준비했다는 생각만 가지고 행설수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도 속세에 인연이 있어서 만난 것이고 참 이 시대에 참 우리가 또 승려생활 한다는 거 지금 좋은 세상을 지금 만만치 않아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7, 800명 정도가 승려가 됐는데 지금은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 머리 깎은 스님들이 다 보통품이라는 게 그렇지만 유형 문화재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숫자가 적어요. 하지만 항상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국 노신들으로 스님 1000명이 공부를 하는데 왜 도인은 안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자기 1000마리 있는 속에서 한이 나온 것이다. 그 학 한 마리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장엄을 해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도인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걸 떠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같이 계속 공부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 불자님들이 마이크가 나오요. 불자님들이 지금 다 노령화가 돼가지고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시자한테 또 종종 홍문장씨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나라 선원의 대중들 다 그런 건 아니고 한번 공항사 대중이 한 70년 사니까 평균 나이 좀 한번 알아봐 했더만 평균 나이가 내가 이 말 한마디 그 붙이는 게 아니고 67세 3이라 아니 62세 7 62세 7 그러니까 63세더라. 그 정도로 노령화가 됐으니 지금 앞으로 지금 한 20년 되면은 참 스님들 몇 분 없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명안종사가 출연하셔서 또 그분으로 해가지고 어떤 많은 제자들 출연하셔서 제공을 해명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원이시자 하엄사 해주이신 송천 정렬 대종사님께서 결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함사 교부장이신 경천 우석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은 시청 스님의 목탁에 맞춰 반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